지난 시간에 저희가요, 어떻게 뭘 했는지 간단하게 제가 훑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이 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것을 쓰셨던 이유라든지 복음의 기쁨이 전체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책 복음의 기쁨을 통해서 교황님께서 어떤 것을 당부하고자 하셨는지, 그 다음에 교회가 뭔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을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새겨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저희가 복음이 뭔지 아시죠? 하느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교회라는 건물 혹은 제도 안에 문자로 가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자로. 그래서 많은 신학 교리 여기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세요. 저희가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 또 한 번 다시 새겨봅니다. 복음의 기쁨 전체가 통틀어서 저희에게 무엇을 여러 가지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냥 요약해보면 교회 내의 모든 활동들, 즉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결국 교회의 사모활동이나 교회의 활동이 곧 무슨 일이냐 하면 신자분들의 삶이고 신자분들의 활동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런 삶, 이 활동들은요, 쉽게 말하면 그런 세상 속에서 어디에다가 그러냐면 세상 모든 곳곳에다가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하느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적 가치가 스며들도록 하는 그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 속 구석구석에 뭐가 스며들도록 복음이, 복음적 가치가 그것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교회 전체 신자분들이 하셔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 사항을 여기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복음적 가치, 크게 말하면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제 세상 곳곳에서라는 것을 어디를 말하느냐, 우리가 속하고 있는 가정, 그 다음 정치권, 그 다음 경제, 문화, 국제 질서, 법, 제도, 사회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가톨릭 신자분 중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걸 깜짝깜짝 놀라야겠는데 교회 내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본당 내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고 하시는데도 뭘 아까 그랬잖아요. 앞에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복음을 교회라는 건물이나 제도에다가 거기다 가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만 계시면서 본당에서 가장 열심한 신자인 걸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요. 성당에 자주 보이시는 분, 성당 안에서만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보통 열심한 신자라고 표현합니다. 저건 참 열심한 신자라고. 바깥에서 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못 만나니까요, 그분을. 그래서 저희가 이 오해의 출발점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교황님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본문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이것은 교황님이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라서 본문에 충실하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교황님과 여러분이 마주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교황님께서 지금 누구냐 이제 각자 자기 세례명 누구시 제가 지금 이렇게 부탁하는데 좀 들어봐 주실랍니까? 저랑 같이 제가 그래도 한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받고 있어요. 제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신자분들이 저의 의도, 이게 교황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복음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일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자매님, 지금 우리 둘이 앉았어요.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이런 마음으로 이 복음의 기쁨을 좀 들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본문을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죽은 글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교황님의 지금 들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교회의 모든 활동은, 그리고 신자들의 모든 행동과 삶은 복음적 가치를 세상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다가 스며들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명 수행, 이것입니다. 그거에 위한 방법, 구체적으로 방법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십시오. 그게 누구든지 이 뒤에 가보시면요, 대화 상대를 누구하고 대화할 건가? 모든 사람입니다. 절대로 같은 신자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대화하시고 협력하시고 바꾸십시오. 여러분도 바꾸고 내 말을 듣고 그 가치를 알아듣는 사람을 그렇게 바꾸면 이것이 복음화입니다. 복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항에다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권고를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새로운 복음화입니다. 복음은 있어 왔습니다. 한자도 안 바뀌고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복음. 그런데 앞에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새로 지금 다시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예요. 새로운 복음화. 새롭게,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이 복음의 가치들을 이제 그렇게 그 단계로 들도록 격려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 해 동안, 지금 교황님이 이거 2013년 11월달 대림 시작하면서 되셨는데요. 그때가 아니라, 작년이 아니라, 올해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누가 걸어가야 돼? 자, 교회가 여러분 우리라는 걸 아시죠? 우리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건물을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걸어가야 될 무슨 길을 제시한다? 새 길을 제시합니다. 이 책입니다. 새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헌 사고방식을, 이걸 받아들이려면 헌 사고방식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과도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중간 정도 세대에서 위에 저 선배들의 세대가 있어요. 이제 후배들이 있는데요. 우리 현대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죠. 굉장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실은 현대 교회라고 말하면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말하는 그건데, 아직 저희는 1962년도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1965년도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되었습니다. 그때 자 돌아가 보세요. 다 몇 살이셨어요? 자, 저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옳은지, 이게 틀린지,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나를 벌 주시는 분인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지, 엄마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리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의 사고는요, 지금 제 사고가 아닙니다. 50년 저희가 태어나는 그때 사고가 아니라 우리보다 한 세대 위의 사고가 우리한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안에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저희가 비록 어렵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그때 유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나에게 어릴 때 계속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나의 신앙생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는 전부 다 나의 할머니의 신앙이 거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다닐 때 사회를 어느 스님님이 어떻게 가르쳤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역사 스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머리 없잖아요. 그 스님님이 가르쳤을 때 그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반복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스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뉴스를 틀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한테는 다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렇게 다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다 다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신앙이라는 이것을 하나 놓고 보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가르쳐준 묵주기 너는 끊임없이 하시지만 성경은 안 읽으신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심한 신자들은 신심 기도에 온통 시간을 할애하나 성서는 읽지 않으십니다. 나한테 대모님이 가르쳐준 어떤 방법론, 무슨 책, 뭐 몇 번 하라는 거, 그거는 굉장히 충실하세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대요? 복음을 제도나 문자에다 절대로 가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요, 많은 감옥에다 갇혀놓고 그분이 활동을 못하시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턱턱 부딪힐 때 더 이상 설명도 안 되고 딱 벽을 만날 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고를 했구나 하면 그때부터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납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랬는데 예수님 한번 보실래요?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철저하게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이 교황님이 얘기하셨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오히려 예수님 복음처럼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안 받아들이셨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들의 사고에서 벗어난 예수를 저 사람은 죽여야지 일이 해결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골치 아픈 사람 못 박아서 없애면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리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제 교회가 걸어갈 새 길입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가? 지금 내 안에 지금 벌써 여기 보면 40대, 50대, 60대 쭉 있으세요. 지금 변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뀝니다. 마음은 그러하나 참 안 바뀝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익숙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고를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싫었던 것은 지금도 싫습니다. 내가 좋은 것은 맹목적으로 좋습니다. 우리 이성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 나이가 여기 계시는 분들 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겸손이란 내가 지금까지 뭔가를 잘못 배웠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못 배웠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누가 나한테 안 가르쳐줬다. 적어도 그 준비라도 하시는 것이 이렇게 겸손하신 자세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거 맞아요? 다릅니다. 다른데 다른 이야기가 옳을 때도 있어요. 근데 다르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이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황님은 이 책 288항까지 가면서 어떤 세기를 제시하시는지 마음을 좀 열으셔야 됩니다. 난 그게 걱정입니다. 마음을 좀 열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얘기를 합니다. 7항에서 당신이 어떨 때 기쁨을 체험했는지 하면서 그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같이 했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여기 계신
계시는 분 다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불교 신앙에 안 계시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한번 보세요.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옳은 것, 나쁜 것을 해서 옳은 것, 이걸 그런 선택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해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생각해갖고 나는 가톨릭 신자가 될 거야. 신앙을 이런 것 좀 하나 가지면, 요새 교양인으로서 신앙 한 개쯤은 있어야지. 그리고 내 친구들 다 이렇게 뭐 좀 급이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신자야. 나도 그 급에서 놀라면 성당에 고상하게 다녀야 돼. 어느 부인도 거기 다니던데.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삶의 새로운 시야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새로운 그게 아니라 새로운 시야,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야와 이걸 가지는 거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정표가 쫙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톨리에트 나갈 때 굉장히 복잡한 톨리에트 있어요. 어디에다 갈 건가? 어느 길로 접어야 될까 막 헷갈려요. 거기 결정적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딱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 길로 딱 접어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성당에 다니면 복 받아요, 돈 벌 거예요, 고통 없어질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모든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자 아니어도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착하게 사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저는 착하게 살려고 해요. 그 신자의 모습에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보세요.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그 사건, 한 사건. 예수님, 그럼 한 사람을 만나는 거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다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예수를 만나셨어요? 좋습니다. 예수 만나셨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는가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항에서요. 새로운 아까 새 길, 새 복음화를 위한 주제들을 쫙 놔야겠는데 교황님께서는 이런 주제들을 저희들에게 제시하면서 이런 새 길을 이제 이정표가 섰습니다. 이 길로 가면 보세요. 이 길로 가시면 교회 개혁과 선교 활동, 사목 일꾼들이 당면한 유혹들,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하느님 백성이 이제 백성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그 다음에 강론과 그 준비, 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의 사회 통합, 평화와 사회적 대화, 선교 영성의 발전, 이게 이제 17항에 가면 크게 이제 이런 주제로 할 거다라고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평소 때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부하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2000년 동안 뭐합니까? 안 보면 그만입니다. 정말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으로 박 박아놓고 교황님이 책을 내시면 뭐해요? 아무리 가톨릭 신문에 책이 나왔습니다. 해도요. 이걸 안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자, 18항.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18항에서 이 주제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지난 시간에 한 것은 다 서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저는 교황님 나는 이제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자기 이름 넣으세요. 거기다가 실비아, 제공아, 모니까 넣으세요. 그분이 하는 어때요? 내가 하는 모든 활동에서 모든 활동입니다. 모든 활동. 성당에 올 때만 아닙니다. 나의 삶 전체 24시간 활동에서 어떻게 해요? 이를 받아들이도록 제가 정말 호소하고 당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필리피 4장 4절에 그러면서 기뻐하십시오. 근데 그게 얼마나 기쁜 길인 줄 아세요? 얼마나 기쁜 길인지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거듭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서론을 마칩니다. 자, 오늘 복음의 기쁨 1장으로 이제 물론 총 5장이 있다고 했죠. 1장을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요, 외국말을 쓰는 거를 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몇 가지를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서로 이해 좀 하려고요. 이 지금 복음의 기쁨이요, 이태리말로, 그 다음에 영어로, 그 다음 스페인말로, 독일어로, 그 학창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이 안에 한국어 말고 더 이해가 잘 되는 말이 있으시면 그걸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저는 그나마 이해가 좀 편한 말이 영어거든요. 제가 영어로 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1장의 영어 제목이 The Church's Missionary Transformation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고민해서 이걸 다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것을 세 가지를 항상 동시에 읽습니다. 첫째, 지금 갖고 계시는 책은 우리 주교회에서 나온 번역본입니다. 중간중간 번역이 잘못돼서 몇 차례 지금 수정이 됐습니다. 222장 같은 경우 완전히 다시 되었고요. 자, 나중에 제가 그걸 할 때 어떤 본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새로 번역된 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게 다 아시는 단어들이에요. 미션, 미셔너리. 우리 보통 미셔너리 하면은 누구를 말하나요? 선교사를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주교회니까 하나, 두 번째는 서울교구에 박동호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박동호 신부님이 이 책 나오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게 많이 이렇게 돌고 있고 그 전에 돌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보고 신부님들과 나누어 봤습니다. 이분의 번역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 원판 세 개를 놓고 제가 동시에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부분에 제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 개를 봤기 때문에 첫째, 여기도 1번 1장의 제목에서 제가 맥힌 겁니다. 교회에 잘 보세요. 교회의 선교적 변모. 어떻게 들어오세요? 자, 제목을 보시고 1장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쫙 들어오세요. 교회의 선교적 변모. 이것을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 밑에 교회의 선교 변형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 둘 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1장에서 뭐를 얘기하겠다라는 내용 둘 제목 중에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게 더 쉬우세요? 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선교 변형이라고 했던 것은 박동원 신부님 번역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건데 저는 밑에 게 더 잘 들어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뭔가 형태가 변해야 될 것 같은 거. 이제 그런 여기 선교 적이 붙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가를 우리가 함께 이제 전체 통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 하러 가보셨죠? 이게 지금 성경 공부하기에 세 단계입니다. 자, 성경 공부를 하러 가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하시죠. 처음에 가면 자, 성경이란 언제 누가 이제 처음에 가면 이게 언어는 어떻게 돼 있고 누가 이렇게 썼을까요? 그때 왜 이렇게 돼가 있을까요? 분류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지금 이런 책으로 나왔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 번역은 어떻게 됐고요. 장절은 어떻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갖고 있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걸 어떻게 또 짜게 하겠느냐. 우리나라 사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을 수가 있노?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잃을 수가 있어요? 어찌해야지 소금이 짠맛이 없으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짜지는데 물에 풀어도 짠데 그 짠 게 뭐가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소금이 흙 속에서 무슨 용도로 쓰일 때 그래서 나중에 아궁이에다 불 붙이면서 그것을 이렇게 불을 더 활발 타게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다. 그래서 오래되면 다 이렇게 날아가고 흙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죠. 갖다 내버려야 돼요. 그런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 정제되어서 나오는 소금 갖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배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뭔가에 대해서 정보를 듣게 돼요. 정보를. 그럼 성경에 대한 정보를 들어요. 그 다음에 포메이션 하면요. 이제 형태를 잡는 거예요. 그걸 듣고 바깥에서 인포메이션이잖아요.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안으로 내한테 인이잖아. 들어와서 뭔가를 내 안에서 형성을 막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자분들의 성경 공부나 이런 공부가 인포메이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보를 알아듣는 거로 끝나면 어떤 공부든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끄떡끄떡끄떡 해서 내 안에 뭔가가 막 내 안에서 각자의 작업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트랜스 하면 변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바뀌는 걸 말합니다. 폼이 어떻게 됐어요? 포메이션이죠. 폼이 트랜스 하면 바뀌는 걸 말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장의 제목이 churches, the churches입니다. 그 다음에 missionary, 선교. 여기도 저는 선교라는 단어가 아주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선교, 예. 그 다음에 transformation, 뭔가 변화가 완전히 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를 교황님이 이 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뭔가를 이제 선교, 그래서 요거는 놔두시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개념이 확실해야지만 아 지금 우리가 뭔 얘기를 하겠다. 그 개념대로 하면 여기서 단어가 걸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단어가 이 개념에서 여기 안 맞는데 이런 것들. 자 그러면 합니다. 미셔너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미셔너리는 보통 보면은 이 종교적인 어떤 미션이 뭡니까? 우리는 딱 미션하면 뭘로 바로 들어오니까 영화 미션. 자, 그 미션 하면 딱 들어오는 생각 뭐가 들어오세요? 선교. 선교 바로 들어오시죠. 우리는 거의 선교. 미션이 우리 가톨릭 용어가 아닙니다. 보편 용어예요. 우리는 우리 용어인 줄 아세요. 미션 하면 사명을 줘갖고 이제 우리 미션 미사잖아요. 미사가 그렇게 내보내는 걸 말합니다. 파견하는 거. 그러면 미션은 어떤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셔너리 하면 이게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뭐하고 주로 되냐면 주로 그렇게 많이 쓰이기는 종교적인 그럼 불교의 미션은 없겠어요? 있죠. 불교의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힌두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회교도들 다 있어요. 다 미션이에요. 저희 수녀를 가리키는 영어에서 수도자라는 단어가 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불교의 승려의 비분도 넌입니다. 같아요. 저를 위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보셔서 크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미셔너리가 이게 어떤 종교적인 그 미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할 때 선교적이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면 다른 사람, 내가 이것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전에서 용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바꾸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라는 종교가 우리를 바꾸는 것, 컨버트에 안 되고 바꾸는 걸 말해요. 그렇게 시도하는 걸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미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교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 우리가 선교의 개념이 여기 굉장히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하면 선교사. 여기에 이제 내용가 있어서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종교적이나 아니면 사랑을 관계 이렇게 애덕을 베푸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외국에 가는 거예요. 외국에 보내진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이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장애가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선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복음의 기쁨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여기서 선교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제가 왜 이거를 외국어를 싫어하면서 이걸 함께 봤냐면 이건 보편적인 단어인데요. 주로 우리가 딱 선교하면 미셔너리에 딱 갇혀있는 생각 그렇게 해버리면 교황님께서 지금 호소하는 게 덜 들어와요. 어떻게 펼치셔야 되느냐 하면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복음화
화로 바꾸셔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의 수를 넓혀가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교에는 어떤 개념인지, 저는 성교라는 단어를 또 제한테는요, 중세기 때 아까 그 미션 영화 보셨죠? 네. 이제 어떤 거였어요? 먼저 무력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시킵니다. 그 뒤에 선교사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방 전체를 강제로 다 신자를 만들어 버렸던 것이 중세기의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2000년에 이렇게 유아 바오로 이제는 사죄를 하셨죠. 그렇게 너무나 그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문화 전통 그 고유한 것을 종교를 다 말살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개념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복음화를 아까 세상 구석구석의 복음적 가치를 스며들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방법 갖고 안 된답니다. 이게 1장에서 전체 말하는 거. 이제 들어오시죠. 예, 그렇게 해서 교황님은 이제 교회에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변화를, 자 여기서 교회나 뭐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 뭔가 하나라도 뭔가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대부분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변화를 안 하려 하십니다. 생각은 그러하나 행동하시기는 힘이 드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긴급이라고 해서 긴급 119입니다. 그냥 불러가면 안 돼요. 긴급 요청입니다. 아빠가 내가 내일 병원에 가자, 예약해놨다, 내 차 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빨리 긴급합니다. 지금 애인들이 와야 돼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세요. 이제 이 1장에 교회 쇄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긴급하다, 교회가 긴급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 애타는 심정을 같이 보세요. 여기서 현재 교회 활동이 복음화 사명, 그래서 아까 숫자를 불리려는 것은 여전히 관심이 있어요. 있지만 뭐에 대해서는 멀어지냐면 복음화 사명과 교회다움이 뭘까? 이제 이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신자다움, 교회다움에서 멀어지고 있다. 교황님이 이거 완전 직시하신 거예요. 그 신호들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그렇기 때문에 뭘 잃어버려요? 생명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니까 얼마나 시급하겠어요. 얼마나 긴급 상황이겠어요. 그러면서 뭐까지 또 잃어요? 거기다가 열정까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현실에 이만하면 됐다, 딱이다, 이제 뭐 신자수들 만하면 됐고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정말 교황님은 걱정하세요. 우려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1장의 교회 쇄신을 얘기합니다. 자, 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요, 교회 사명을 잘하면, 보세요. 우리가 교회답게 사명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류 가족, 전 인류에게 사랑과 그 분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바로 우리 교회 사명을 잘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사명을 못하니까, 제대로 못하면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신령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 지금 믿지 않는 분이 잠재적으로 예수를 알아들으면 저분이 다 고백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들 신자들인 거예요. 예비 신자들인 거죠. 그 면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바티칸 공회에서 교회의 사명과 임무를 뭐라고 뒀는가? 교회 현장에서 그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시대의 징표를 끊임없이 탐구하시나요? 한쪽 손에는 성경을, 한쪽 손에는 신문을 드셔야 됩니다. 지금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사고방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왜 탐구하고 연구하라 해요? 쉬우면 밥 뭐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징표를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하도 변화무쌍하고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탐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를 탐구하고 끝내라. 복음의 빛으로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이제 아까 옷봄마다 스며들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을 갖다 댔을 때 예수님하고 지금 이 현상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알아내고 나면 대책이 나올 거죠. 인류가 갈 길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즉 정화와 퇴신과 복음화와 대응화를 이제 이걸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이게 누구한테 맡겨져 있을까? 각자 일입니다. 각자 일. 근데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거는 신부님이 하셔야 되고, 수녀님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선교, 제가 이렇게 박동호 신부님의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 선교의 이제 병명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근데 이건 제 용어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화를 하는데 방법이 지금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출발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1장에 이 5가지 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출발하는 교회, 사목, 활동의 쇄신. 이 제목만 보시고도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겠다. 이 줄거리를 잡아가시면 훨씬 쉽습니다. 복음의 핵심으로부터 제목이었습니다. 인간 한계 안에서 구체화되는 선교, 그 다음 열린 마음을 가진 어머니, 이렇게 해서 이제 2장 안에서 소제목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몇 항입니까? 1장에? 19항을 펴보세요. 19항. 27조 19항을 펴주었습니다. 거기에 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아마 아주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에 19항에서는요, 이게 보세요. 이 복음 선포에 대한 이제 이게 나왔는데, 복음 선포라는 것은, 복음화는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숙제고 유언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을 어떤 구절을 들으냐면, 이제 이 구절 외워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제 이때는 원래 제자들 보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보고 하는데요. 너희는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주어, 동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동사입니다. 동사, 사랑, 명사지요? 우자라고요. 사랑. 사랑은 다 좋아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신자하고 상관없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사랑을 어쨌다고요. 거기 더 중요한 거는 사랑을 하라가 중요합니다. 하라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서 첫 번째 나온 동사 가랍니다. 가서입니다. 여기 좀 잘 앉아있죠. 가서 누구한테 가는가 보세요. 대상이 나옵니다. 예,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나요? 피부색에 있죠. 어떤 피부색이 크게 우리 이제 인류에 큰 3가지가 있죠. 어떻게 있어요? 백색, 흑색이 있고요. 황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레용에 보면 이런 살색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표현입니다. 여러분, 흑색이며 살색입니다. 저는 어느 날 그것을 알아보는 순간 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하얀색이, 흰색이 살색입니다. 근데 우리는 크레용 제가 어릴 때 지금 모르겠어요. 살색도 있습니다. 흑색도 살색입니다. 백색도 살색입니다. 황색도 살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별하죠. 우리만 살색이죠. 저 사람 까맣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편견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살색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다 살색이 다 다릅니다. 살색이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갑니다. 글로 가래요. 가서 뭐 하라? 이제 뭐 하라가 쭉 나옵니다. 1번 제사로 만들라고 합니다. 사명입니다. 제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누구입니까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대답이 그렇게 옳은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예수가 제사는 스승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우리 관계는 단순히 믿는 건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 머리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제자는 따라 나서서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 해라는 일이 삼위일체 하느님 맞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중요한 거면 행동이 나옵니다. 명령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아까 예로님 목사님께서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한테 온 예수님입니까? 어디서 배우셨던 예수님입니까? 진짜요? 저희도요, 거의 방문 시간, 강의 시간, 대모님, 대부님, 뭐 옆에 사람, 친구, 뭐 교리교사 그렇게 들어서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이미 내 머릿속에 예수가 형성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죄다, 아니다. 그거 누가 하던데요?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는 참 많거든요. 그런데 죄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걸 다 용서했는데 7번씩 뿐만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던 분인데 우리는 안 된대요. 철저하게 단죄해서 얘는 죄인이다, 용서치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형 잘 보세요. 예수님하고 우리 거리 멀 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이 어디냐 하면 성경에 있어요. 물론 교회 성전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여기서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합숙훈련 하면서 배웠잖아요.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알아요? 신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전수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해 때 신앙 전수 했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지키게. 여기서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가라. 누구한테? 범위로 확장해줬어요. 누구? 모든 민족. 그 다음 뭐 해라? 제자로 삼아라. 내가 스승이다. 제자로 삼아라. 그러고 해서 세례를, 3일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네들한테 명령하는 게 있다. 그걸 가르쳐라. 그것까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부탁한 사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거꾸로 묻습니다. 제가 이제 성찬 1번 가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으시나요? 세례를 우리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나마 잘하는 게 이거세요. 신자들이 잘하시는 거, 세례를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주신다는 거 직접 주는다기보다 그래도 대세자도 안내하고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이 뭔지를 알아내는 것이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십니다. 굉장히 귀찮아하십니다.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재교육 잘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 우리 입장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지키는 거, 뭐 어째 하지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해서 이 사명수행,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십니다.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제가 보시면 다른 거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마르코복음 맨 밑에 가시면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똑같습니다. 아까 굉장히 짧게 됐죠. 온 세상, 아까 모든 민족 온 세상 마찬가지죠. 가서 여기 또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 그럼 모든 피조물 하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동식물 모든 생명체 다 가르칩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모든 피조물에 복음 안 지키시는 신자분들 정말 많으세요.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입니다. 선포하라. 그 다음에 루카복음을 보시면요,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했잖아요. 예수님도 성경을 풀이해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성경을 예수님 풀이해 주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를 만나시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 루카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된다. 이 일의 증인이 당신들입니다. 저희는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 이것을 증거를 대야 되는 사람이에요. 증인이 되어야 되실 분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들입니다. 명확해졌나요? 우리가 뭐를 지금 저희가 숙제로 받았는지. 이 일을 위해서부터 2000년 동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사실 건데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그러면서 이제 요게 19장에 자 보세요. 19장에서 그 이야기를 출발해서 그러면서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를 알리는 일,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돼요. 저는 그 표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누구를 만나게 해줘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 돈이 빠졌대요. 그분이 어쨌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면 돼요. 성당에 다니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당에 100날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교회, 어디서 출발하나요? 자, 오늘 등산을 갑니다. 우리 어디서 만나서 출발할까요? 출발선이 있습니다. 그죠? 출발선. 여태까지 그럼 출발 안 하고 살았나요? 보세요. 왜 교황님이 출발하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출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까 얘기하셨죠? 새로운 복음화. 교회가 여러 해 갈 길을, 새 길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새 길에 지금 출발선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저희가 서 있습니다. 출발선에.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모든 말씀은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뭐라 한다고 보세요. 길을 나서라. 떠밀어내요. 좀 가라. 나가라. 길을 나서라고 그것을 계속해서 얼마만큼 재촉하는지 성경을 읽으면 내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면서 그렇게 재촉당하여 보셨어요? 바오로 사도의 그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그친다 해놨어요. 다그친다. 그 표현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시면 끊임없이 하느님은 나한테 야 나가라. 그래서 내가 니를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가라. 길을 나서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20항에 보면 그 예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림을 받고 떠났잖아요. 떠나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야 됐었어요. 모세 데리고 나온다. 떠나라. 예레미야 가거라. 전부 다 그 얘기를 예를 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지금 이제 우리에게 구약에 그리스도가 뭐 합니까? 이제 우리 차례인데 우리에게 지금 제가 선교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발로해서 이거는 거기 번역 표현입니다. 복음화를 위한 이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한다? 자, 지금 여기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오셨어요. 지금 교황님이 구약에서도 말했듯이 교황님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1대1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야? 지금 출발 같이 하자입니다. 같이 하자. 집에 서자. 지금부터 이제 여태까지 거 좀 내려놓고 지금부터 내 고민이 많다 뒤에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은 있어요. 조건. 떠나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여기는요 이렇게 해놨어요. 자신의 안위를 떠나. 제가 계속 안위라는 말을 우리가 평가 때 자주 쓰나 이제 그렇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영어 부분을 찾았더니 our own comfort zone이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지금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안전지대, 이 사람 위험지대, 지대 있죠. 우리들 자신의 편안한 그런 지역. 여러분들 어디랑 편하세요? 집. 그렇게 있잖아요. 여행 좋다고 떠났다가 집에 돌아오셔서 하세요. 그래도 집이 제일 낫다고 들어오시잖아요. 딱 보고 고개. 성당도 남의 성당 좋다고 가봐도 그래도 찢기고 볶은 우리 성당에 오면 뭐가 편안한 거예요. 또 이제 뭐야 고향이 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고향에 가면 고향이 주는 그 편안함. 뭐 어디 이렇게 여기 다 대구 분들이신가요? 대구가 평생 살았던 분은 다른 데 또 사시다가 저 대구라는 이성표만 봐도 벌써 편안해진다 이런 거. 그런 지역을 피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가랍니다. 보세요. 어디로 지금 내보내시는가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밑에 다른요 변방으로 표현합니다. 변방. 변두리 지역 저 멀리 가랍니다. 내가 편안해하는 지역을 떠나서 들어가랍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서 가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전부 다 갈수록 없어지는 게 용기입니다. 옛날에 몸으로 용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열정도 식고 용기도 없어지고 갈수록 겁만 많아지고 게으름하다 됐다 나만 귀찮다 딱 이렇게 되기 쉬운 나이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교황님 연세 어떨지 아시죠? 네. 교황님 연세.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어떤 곳으로 떠나. 지금 여러분들을 교황님은 밀어내십니다. 어디로? 제목이 출발하는 교회입니다. 어디로 가시라고? 아까는 모든 민족 있었지요. 모든 피조물.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변방 전에. 그냥 무조건 변방에 가시면 안 돼요. 복음의 빛이 필요한 모든 변방으로 동사 가라. 명령입니다. 가라입니다. 가라. 모든 변방으로. 저희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를 다 정말 성찰하세요. 어딥니까? 성당 미사지요. 매주하러 오시지요. 거의 들락날락 평생을 거기에다가 꿀 발리는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선 그러면서 이 가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이 가라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여기 똑같이 교황님은 좀 가세요. 어디를 떠나서. 당신이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안주해 있는 그걸 떠나셔야 됩니다. 용기 내세요. 떠나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보이 몸만 나서면 상황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모든 상황 너무나 빨리 돼갖고 지금도 아직도 무슨 폰이라고 했지? 벽돌폰. 일반 스마트폰 아닌 거 쓰시잖아요. 폰 하나 바꾸는 것도 나 못 쓴다. 그거 어떻게 하면 끌 줄도 몰라요. 오기도 오는데 어째 끌 줄을 몰라갖고 미사 시간에 처음 바꿨을 때 황당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처음 쓰실 때요. 전화가 되게 울려요. 받아요. 이게 저절로 터치가 돼갖고 켜졌어. 자기는 막 그 소리 나고 사람 소리가 다 들어와요. 켜진 줄도 몰라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에 대한 변화하는 것도 힘듭니다. 나가보세요. 겁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우리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나가는데 굉장히 겁먹을 수 있고 거기에 안주할 수 있어서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까지 지금 출발시키고 왜 이것이 숙제인지를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21항입니다. 이제 21항에는 제자들의 공동체, 여기 아예 제목을 그렇게 하죠. 교회 이런 말보다는 좀 쉬워요. 저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데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이게 활기차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뭐가 있으면 그러냐면 활기차게 하는 부분이 기쁨입니다. 기쁨은 활기차죠.
장기시장에 가면 저 뒤에서 활기찰 수가 없어요. 웃어도 미안합니다. 어떤 때 상주 잡고 막 웃다가 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활기찬 거 기쁨입니다. 이제 언제 그랬을까? 루카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2 제자들을 내보냈어요. 정말 너네들을 내가 이 때한테 보내는 것 같다 걱정하면서 보냈는데 돌아왔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성교 뒤에 돌아와서 기뻐서 애들이 어머마 내가 있잖아 오늘 학교 갔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그럴 때 한번 보세요. 들어올 때 딱 보면 알지요. 너무 가나고 거기 학수교가 들어오느냐 막 뛰어들어오면서 뭔가 할 이야기 그건 확실합니다. 나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들어올 때 딱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서 루카복음에 72 제자들의 기쁨이 바로 언제냐 나가서 전했는데 힘들 줄 알았는데 웬걸 기쁘게 들어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두렵게 나갔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그 누가 알았대요. 여러분 지금 내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두려움이 많지요. 어디가서 뭐 내게 할까? 누구를 잡을까? 제가 숙제를 줘서 지금부터 나가서 누구든지 잡고 한 분이 타고 오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랬는데 아주 기뻐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 기쁨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72명을 내보냈는데 물론 그게 뭐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기뻐요. 예수님 세상에 이랬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요 예수님도 기뻤어요. 기쁜데 예수님은 언제 기뻤을까? 성령 안에서 계시면 기쁘대요. 삼일체신 또 그 안에서 그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당신이 예수님이 누구를 한번 주고 만나느냐 보세요. 정말 힘든 사람들 만났어요. 가난하고 작은 이들을 만났는데 그분들하고 만나서 뭔 일이 있었어요. 다 아세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렸는데 상대가 너무 고마워하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그럼 여러분들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쁜 거지요. 그런 기쁨들이 나한테 차는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쁨은요. 그러게 되면 다시 뭐가 생길까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나가고 싶은 용기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 순교가 그냥 된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자기 다시 그러면서 또 그런 씨앗을 뿌리고요. 이게 지금 21항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중간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거의 제가 설명을 적은 게 없습니다. 제가 책을 보고 읽기가 힘들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끊임없이 또 반복하는 힘이 생기고요. 자, 근데요, 예수님한테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이 안에 보면 너무너무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MBTI를 하다가 예수님의 성격 유형은이라는 걸 책을 본 적이 있어요. 16가지 유형이 다 있대요. 성경 안에서 그거를 제가 이거를 어느 개신교의 신학생인 것 같아요. 뭐 누군지 제가 모르지만 그 석사학위 논문을 제가 MBTI 때문에 영성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거를 직접 그 논문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유형의 MBTI 유형이 어떻게 예수님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의 이제 제가 뭐가 많아. 우리는 보통 저희가 수녀이기 때문에 옛날에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파견되는 곳에 가서 묻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바오로의 수녀, 바오로를 주보로 모시는 수녀의 수녀고요. 바오로 사도를 좋아합니다. 바오로 모습이 굉장히 예수님을 닮은 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했을 절대로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으세요. 계속 다니세요. 뿌려놓고는 다니고 뿌려놓고는 다닙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다음에 가세요. 거기 가서 공동체를 또 만드세요. 그래서 돌고 돌다가 온 데 가서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만들었던 공동체에서
다른 데 가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갈 수도 없고 그걸 갖다가 내가 그래 가르칠까? 아니면 그 공동체가 막 부사질을 하고 있어요. 힘 좀 내십시오. 그것이 바울의 소관입니다. 각 공동체, 고린도인들에게, 그 다음에 테살로니가인들에게, 디모테오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셨으면 안주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이 좋잖아요. 야, 좀 우리랑 좀 같이 지내지요. 복음을 전하러 다음 마을에도 가야 된다고 얘기하셔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배워야 될 거 다 나중에 뿌리고 이제 갑니다. 22항 갑니다. 22항은요, 하느님의, 이제 그렇게 해서 뿌린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 능력 있잖아요. 그건 예측 불허입니다. 얼마만큼 이게 성장할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럼 저희가 뭐 해야 돼요?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복음이 그 뒤에는 하느님께 맡기세요. 그까지 걱정하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십자가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 질 생각하지 말고 내 거라도 잘 지라 이 말입니다. 내 거. 그래서 여기서 복음은요, 일단 뿌려지면, 자, 씨앗이 뿌려지면 내가 키우나요? 자고 일어나면 다 커 있어요. 농부가 안 지키고 있어도 돼요. 꽃이요, 물 맞추면 온도만 맞고 모든 조건이 맞으면 내가 안 피워도 안 들다 보고 있어도 다 핍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계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자, 용기를 갖고의 제가 이 보태는 겁니다. 아, 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내 한때 없는 거는 용기지. 그 비밀은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그런, 신명기에도 그게 있어요. 말씀이 비처럼 땅에 내려요. 이제 비를 비유를 하는데요. 비가 땅에 왔다가 다시 그대로 빗방울대가 또 올라갑니까? 땅으로 다 스며들어요. 말씀이 똑같다고 했어요. 말씀이 뿌려지면 그 사람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도 그 말씀이 가진 힘으로 그 뿌려진 곳에 가서 열매를 맺는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겁니다. 성경을 저희가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는 뿌리면 됩니다. 근데 안 뿌리니까 문제인 거죠. 여기에 자,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자, 23항으로 갑니다. 23항에서는 이제 23항 29쪽 있죠. 자, 이번에 이제 23항에서 출발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출발시키려는 교회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승의 모범, 우리 예수님, 우리 스승의 모범을 충실히 따르면서 오늘 교회가 우리를 바꿔도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두려움도 있고요, 거리낌도 있고요, 망설임도 있는데 그거 없이 길을 나서래요. 계속 나서라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길을 나서서 어디 가라?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교황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좀 해보세요. 그걸 가셔서 제가 조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신자수를 부리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라는 말은 자칫 오해가 될까봐,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이분을,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있죠. 이 사람 어떻게 나한테 소개해 주셨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했는데 너무 기뻐서 감사 인사 드릴 때 있지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의 씨앗으로 봅니다. 그래서 왜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바오 사도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전부 다 간수들하고 다 바꾸는 거 보세요. 옆에 같이 갇힌 사람, 그 사람은 장소를 안 갑니다. 어디서 상관없어요. 다 복음을 뿌리는 그런 장소였어요. 여기에서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냐 하면, 복음은요,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파견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24항으로 한번 가보세요. 24항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제목이 있죠. 다
5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고, 우리나라의 그 다음에 뛰어들고 함께 가며 열매 맺고 기뻐하고. 저는 한 가지 그 뒤에 내용에서 한 가지 더 보탭니다. 가라지에 신경 쓰지 말 것. 그 뒤에 나옵니다. 가라지 신경 쓰지 말 것. 꼭 가라지는 있습니다. 성경에 써져요. 가라지가 거기라고 적혀있으면 놔둬라. 항상 가라지가 있다고 하면 신경이 덜 거슬립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나를 반해하는 요소, 어려움의 요소, 가라지가 있습니다. 놔두세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고 이제 24항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 교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발하는 교회는 이제 그러면서 우리 모두 이제 출발하는 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24항에서는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제목을 달아놓고 이제 그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딛고 뛰어들도록 그러고 더 노력합시다. 여기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교황님은 이 책을 쓰면서 어떤 채로 썼다고 그랬어요? 대화채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하듯이 토수합니다. 노력합시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 들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노력합시다. 자, 첫 걸음을 내딛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첫 걸음을 안 내도 어떻게 계속 갈 거예요? 첫 걸음을 내딛고 그 다음에 뛰어드세요. 거기에 믿고 뛰어드세요. 거기다 그러면서 노력합시다. 그러면서 5번째 줄 있죠? 예, 거기에 5번째 줄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 없이 이제 걱정내지 마세요. 한번 가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두려움 없이 어디 그냥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고. 자, 아까 변방으로 가라 하셨죠? 그래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그 옆에만 가지 말고 멀리 떨어진 이들을 찾으렵니다. 멀리 떨어진 이들. 이거는 마음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딱 문 닫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는 사람보다 훨씬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찾으며. 그 다음 또 누구요? 버림받은 이들을 초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경험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넉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좀 있을 때 내놓기는 좀 아니 쉬운 사람도 있던데 그러고 보니까 부자가 동생을 들이네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는데 이 자비라는 거, 자비, 나중에 제가 뒤에 한번 자비가 나오면 자비의 해를 올 12월 8일부터 선포하십니다. 올 12월 8일이 뭔 날이냐면 바티칸 공의회 폐막 50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때 자비회가 또 선포가 될 겁니다. 지금 그 자비의 문이라는 벌써 저기 문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는 열망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출발하는 이 교회에 지금 복음 선포를 해야 되는데 변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앞에 서론 부분처럼 우리의 얘기들 다 했어요. 두 번째, 사목활동의 쇄신 전환이 25항부터 나옵니다. 사목활동. 사목하면 여러분 어디로 이제 조금 국한되나요? 사목. 이제 본당, 사목, 신부님 이렇게 이제 됩니다. 사목활동의 쇄신이 25항이 나오는데요. 모든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본당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뭡니까? 소공동체. 여러분은 반모임이라고 다 하고 교반 모임반을 두고 어떤 문화의 소공동체로 부릅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큰 공동체, 우리 지금 배우 같은 제일 큰 공동체가 뭘까요? 교구죠. 교구까지 모든 공동체가 이제 사목적, 선교적 쇄신의 길로 나가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 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방법 바꾸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교황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바꿨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근데요, 이걸 제가 반장 교육할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관장님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가장 변화되고 시급하게 이 문제다, 바꿔야 된다는 것을 1인당 3가지로 적어서 제출하세요. 항상 제가 반장 교육할 때 해봐요. 그러면 그 반장 수준이, 반장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식별력이나 판단하고 있는지가 딱 나와요. 어떤 사람 반창고만 붙이면 되는 일을 그 본인한테 무시무시하게 큰일이에요. 안에서는 암덩어리가 썩어갖고 이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교황님은요 교회 수장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고민하시고 그거를 받고 당시 나가보시고 하시면서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교황님은 이제 너무 쉽게 나옵니다. 왜냐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시면 왜 그대로 둘지 잘 되는데? 무엇이 문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데? 전혀 모르는 거죠.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대책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됐습니다. 안 주죠. 그래서 아까 시대의 징표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대 탐구 특히 자매는 안 하시잖아요. 경제 문제 나오면 머리 딱 닿잖아요. 신문에 경제 뭐 나와 타격고 배에 넘어가서 누가 뭐 돈 잃어버렸다, 뭐 연예인 우체됐다, 뭐 옷이 신상품이 그런 게 다르다는 거죠. 보세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지금 이거 사모에 대한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이제 본당 교구 쭉 나오는데 너무 이게 잘 지적하셨어요. 단순한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 누굴 하는 게 아니라 교황님은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본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본당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온 세상, 자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우리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늘 어떤 상태에 되냐면 지금 파견을 받아 있는 자의 상태로 그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자, 파견받아가 있는 상태는 여러분 외교관들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관을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내서 거기에 필요한 일을 하려고 파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견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있는 장소, 딴 데 가라 우선 변방으로 가라 했지만 있는 장소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 이미 파견받아서 뭐 하려고 딱 준비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다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도록 이미 그 자리에 계시는 어디거나 상관없습니다. 파견이 되어서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어디 있든지 파견되어 있는 그 상태, 파견의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손잡고 어떻게 해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막 속이 타는데 애들 데려갈 때 그러지. 엄마는 가야 되는데 자고 있다. 깨워갖고 언제 어디 피가 갑니까? 못 가죠. 그걸 얘기합니다. 자, 26항 갑니다. 자, 26항에서요. 교회의 본연의 소명 복음합니다. 대한 그런 충실성이 없다면 이제 공동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큰 공동체, 작은 공동체, 교구 다 포함합니다. 교회의 본연의 소명에 대한 뭐가 없다면 충실성이 없다면 그 다음은 보세요. 뭐라고 해놨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새로운 교회 구조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무슨 대상이다? 바꿔야 되는 대상이다. 쇄신해야 되는 대상이다. 아무리 구조가 좋더라도 뭐가 안 돼가 있으면 소명, 복음화에 대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가치로 있지 않으면 구조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본질이 예수님의 사랑과 정입니다. 그 복음적 가치가 없다면 닫아라 이 말입니다.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생각한 게 많습니다. 이때 머리가 팍팍팍 움직여야 됩니다. 이 안에서 몸은 가만히 앉아 계시나
이런 게 무슨 상황일까? 빨리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컴퓨터 안에서 막 작동, 하드웨어가 작동하셔야 됩니다. 자, 26항의 호소입니다. 이제 우선은요,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통찰, 성찰입니다. 성찰의 눈으로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자신의 안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선 시급한 게 우리들의 안, 교회의 우리 모습. 그리고 이런 또렷한 교회가 이제 그럼 보면 보이지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보일 때만 이상적인 모습. 자, 나는 다들 신자예요.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그 최중심이 사랑입니다. 자비도 그래요. 용서도 그래요. 저희들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많이 그랬어요. 그건 이상입니다. 자기네들은 못하지만. 그래서 여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교회 사명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자주 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희 수녀들도 그랬죠. 앞에서 사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제가 사랑을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하니까요. 매일 읽으니까요.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줄 착각한다니까요. 자, 여기서 그 말입니다. 교회가 늘 그런 말을 하고 교회가 얼마나 고상합니까? 거룩합니까? 그래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과 오늘날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실제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나를 봐야지만. 교회의 모습을 뚜렷하게 봐야지만. 바깥에서는 다 그래 얘기 안 하는데 우리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바깥에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찰의 눈으로 우리 안을 제대로 잘 봐야 됩니다. 쇄신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를 제대로 보는 거.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지체하지 않고 용맹하게 쇄신의 길에 나서게 하는 원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쇄신하려면 교회 구성원들이 지닌 결정들을 어떻게 해요? 교정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 자신을 예수님에 비추어서 이제 기준이 뭐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제대로 가는데 기준이 뭐다? 예수님이요. 그런 성경을 봐보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자기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각자 놓고 제가 그 복음 나누기 7단계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시면 단어를 다 선택해갖고 전부 자기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어디 가고 없고 그냥 자기가 오늘 싸운 이야기, 뭐 그래서 화해하지 못한 이야기, 본인의 이야기 들을 때가 있는데 이제 잘 보세요.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그래서 그 이런 검증을 이제 보고 나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짧은지 긴지 잘을 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길다. 뭐가 길답니까? 제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게 무슨 기준이란 말이에요. 어디 놓고 길다 짧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 키 작은 분이 항상 키 작다 그러니까 니 하늘에서 거꾸로 재봐라. 누가 더 크냐? 기준이 어디냐? 왜 땅에서부터 맨날 재놓고 그러냐? 저서부터 재봐라. 내가 더 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제목 참 기가 막힌 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 몇 줄 있죠? 33조 제목 뭡니까? 예,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로 표현했나요? 일부, 힘도, 응도. 교황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황님은 이렇게 시급한데 정작 우리는 하나도 안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교회의 쇄신. 교황님이 이걸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 급해. 잘 되는데요. 한국교회 한번 와보셨지요? 우리가 얼마나 젊은이들도 많고 활기차고 우리는 진짜 괜찮은 교회인데 교황님을 착각하시나 봐요. 더는 미룰 수 없는 교회의 쇄신입니다. 자, 저는 이제 교황님이 꿈만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 선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좀 말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선택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교회에 내려오는 많은 관습이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 아니면 이런 모습이 이제 전승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교회 관습, 행동, 양식 있어요. 시간, 일정, 언어, 구조가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보존. 여기 자기가 누굴까요? 교회. 교회를 보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신자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정도로 유지해야 되고 계속 뭘 생각하시는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초점이 어디 맞춰 있나? 아까 관리라는 말이 나왔죠. 현재 교회 상태가 관리 차원에 있어요. 관리. 지금 이 상태 잘 유지, 관리. 그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자기 보전보다는요. 어떻게 하나?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적절한 경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의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경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더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첫 번째 지어가신다. 교황님은 뭘 바꾸라?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복음화가 가능한 쪽으로 바뀌랍니다. 숫자는 복음화가 아닙니다. 아쉽게도 평화 요번에 신문에서 한국 교회 교세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항상 교세 통계가 발표되면 거기에 따른 분석이 나옵니다. 해마다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숫자를 이 교회 내의 가톨릭 신자 수를 복음화율이 약간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화율은 비신자가 아닌 분 인구 비대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복음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자가 되는 즉시 다 복음화된 사람이 되면 교황님 이런 걸 발표 안 하십니다. 새로운 복음화 같이 갑시다. 나갑시다. 호소 안 하셔도 돼요.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대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신자인데 이제 열심히 없고 그냥 쉬고 있는 우리 신자분들을 향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자가 아닌 분 대상이 달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구조를 바꾸라고 그렇습니다. 쇄신을 해야 되는데 첫째 구조가 복음화를 위한 구조가 아니면 바꾸랍니다. 우리 옛날에 한참 우리나라의 그 회사의 구조가 막 바뀐 적이 있었죠. 그전에는 층층층층 이제 밑에서부터 도장 사례를 받아서 위에까지 가야 하는데 요새는 많은 경우가 어떻게 해요? 팀 체제, 전자결제 그런 과정을 다 생략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어느 고천년에 들고 그 사람 찾아다닙니까? 구조입니다. 지금 본당이나 교구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구조가 이 지금 복음화, 예수를 만나게 하는 시계 만나게 하지 않는 구조를 바꿔랍니다. 바꾸세요. 시급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신자분들은 이제 세상이 하느님 없어도 사실 더 좋잖아요. 상당히 오면 머리 아파요. 얼마나 밖에 좋은 게 많은데요. 여기 왜 옵니까? 시대 상황도 그러한데다가 그 다음 다원주의지요. 상대주의지요. 머리 아픕니다. 물질 문명에다가 편리함에다가 돈에다가 그 상황에서 하느님이 꼭 필요 없는 세상처럼 되어가는데 옛날 구조 그대로 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 하나 하면 어디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무조건 내용입니다. 복음화를 위한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하십시오.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차원의 뭐를요? 사고활동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개방적으로 하라. 여러분 본당이 개방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요 얼마 전에 가정방문을 갔습니다. 지금도 집이 없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전세값이 오르면 월세에서 쫓겨나는 사람, 그러니까 부자는 별 상황이 없습니다. 집도 있고 그냥 별 관심 없고 자기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만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삶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세요.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고 그래 어느 날 밥 먹다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랑 성당이랑 진짜 빈 공간이 많은데 한 분당
성당에 빈 공간 한 생각해 보세요. 교육관 구석구석 빈터 땅에 진짜 많더라고요. 그게 일주일에 몇 번 쓰나요? 레지할 때 한 번 오시죠? 주일날 미사 오시죠? 평일 미사 있죠? 하루에 평일 미사가 몇 번 성당 쓰세요? 몇 시간 쓰세요? 24시간 중에. 다 비어 있습니다. 전국 교회 성당 다 합쳐보세요. 얼마만큼 공간이 비고 있고 놀고 있는지요. 그런데 사람이 24시간 먹고 자고 살아가는 공간이 없어요. 길에 있어야 되고요. 요만한 바닥에 평생을 살고 방 한 칸에 4명 5명이 모여 살고 연수를 전전해야 되고 월세에서 쫓겨나야 되고 방이 없나요?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던집니다. 경로당요. 감정 다 조만합니다. 어린이집 저도 지금 공방을 하고 있지만요. 공방 조만합니다. 제 생각 굉장히 넓은데 공방은 조만하더라고요. 그래. 거기 있어요. 이제 거기 그러면서 보세요. 모든 차원의 사고 활동은요. 개방적으로 하시고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이제 이거는 실천적인 것이에요. 굉장히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이렇게 하면 교회에 정말 무료로 예식장으로 강연장으로 아이들의 놀이터로 경로당으로 지역 주민이 모이는 대로 계속 열으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전에도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 정신에서 실천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여세요. 열으라고 했어요.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여세요. 그거 다 비워놓고 있지 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 혹시 여기 행사해 보셨는지요? 뭐 300명이 모여야 된다. 100명이 모여야 된다. 50명이 모여야 된다. 장소 없습니다. 맨날 어디서 할까? 또 이제 대여를 다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 개방적으로 하고요.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옥 1군이 나오죠. 3옥 1군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는 신부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3옥 1군 여기서 말하는 것은 3옥은 모든 사람이 신부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3옥에 대해서 정의를 못했는데 교회 구성원 전체에 말합니다. 이 아까 복음화의 사명을 지닌 우리 너희는 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출발하려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망을 일으키고 얘라고 이제 주저주저 하지 말고 긍정적인 그런 대답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이 구조를 바꾸고 이제 이것을 개방적으로 모든 사목활동을 바꾸고 사목 일꾼들에게는 예 이제 내보내려면 예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끝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요한 바오로 여기에 요한님 이 책을 드시면서 밑에 각주 붙었죠. 네. 어느 책에서 어느 문헌에서 어떤 연설에서 그걸 인용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 바오로 2세가 오세아니아주의 주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쇄신이 교회의 내부로 향하려는 미끼에서 걸려들지 않으려면 그 목표로서 사명을 가져야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교회 안에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고치고 요 안에 교회 안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부터 열어서 자 우리가 보세요. 본당에서 사회복지를 하세요. 사회복지를 하시고 독거노인 다 하는데 요새는 조금 달라졌는데 1차 대상이 도와주는 대상이 신자다.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그런 범위를 열으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될 대상은 아까 살색이 다 살색이어야 되듯이 다 우리들은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내부로만 향하는 것은 미끼다. 그건 유혹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당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본당은요. 자 여러분이 본당이 이 역할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그 지역사회에 교회라는 예수를 믿는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그 현존을 드러내는 곳인가?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 본당. 그 지역사회 전체에서 어느 성당, 지역 이름을 딱 말하면 아 저기에는 예수님이 사셔.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 사람이 모이는 참 괜찮은 공동체야. 그것을 드러내는지.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본당에서는요. 모든 신자들이 성장하지요. 대화하지요. 모여서 선포하지요. 사랑을 실천하지요. 예배와 기념이 이루어진 이런 장소인데 그 지역사회에
그런 현존을 드러내는데요. 이 역할은요. 자, 역할은 본당에서 뭐 해야 되는가? 신자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아까 파견된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당은 그렇게 되나요? 우리 본당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의 사명을 알아듣고 포화견된 자로서 파견이 되도록 격려받고 교육받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그런 장소에 되거든요. 안 되면 어쩌나 그렇게 되도록 바꾸랍니다. 이게 본당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본당만을 위한 잔치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운동회하고 우리끼리 본당에 나가고 우리끼리 무슨 아치에서 하고 이제 우리를 위한 일은 그만하셔도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래서 본당의 신자들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변방으로 복음 선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교육하시고 용기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다 그 복음 선포자로 만드는 역할을 본당이 했어야 되고요. 본당은요, 사람들에게 보세요.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살아있는 친교, 참여의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지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계산 본당이, 남산 본당이, 어느 본당이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한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털어야 됩니다. 거기가 동네 카페가 만들어지고 동네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어린이터가 마련이 돼야 되고 노인들이 지나가다가 벤치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빼고 그 넓은 공간에 자 이거는 그냥 던지는 겁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본당은요. 자 보세요. 교황님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본당을 검토 좀 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하라는 부르심을 우리 받고 있는데 검토 좀 하세요. 한번 보세요. 본당을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만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본당, 우리 본당의 규모와 교리실 수와 그게 쓰이는 용도 한 퍼센테이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나오죠? 전체 본당의 몇 시간에 몇 프로를 어떻게 우리가 쓰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분석하실 수 있어요. 본당을 살아있는 친교와 참여의 장으로 만들고 철저하게 아까 사명지향적 다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로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본당에 이제 이렇게 되도록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당에 가서 여기 본당에 간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반장님, 그다음에 뭐 우리아 단장님, 아니면 사목위원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어도 그런 마음들 다 주인공으로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난 다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개방이 되어 있고 기여했는가. 저희가 국진할 때 이런 게 있었어야 될 거거든요. 자, 29항입니다. 자, 29항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교회의 다른 기기들. 여기서 뭐하냐. 본당 말고 여러분들이 왜 신자들의 모임이 있는 단체들이 많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초 공동체들, 작은 공동체들, 사회운동들, 우리 신자들이 모였지만 활동을 대사회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교회 내에 아니고 그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일이라고 했고요. 성령께서는 서로 다른 영역과 이제 이 아까 포괄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끼리입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일들은 본당의 사목과 연계해서 그들이 신자들이 어디 모여 있어요. 그럼 이분들도 본당하고 열려서 본당에서 그 일들도 같이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본당이 거기다 힘을 주고 기도를 해주고 같이 미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하게 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종류의 통합은 우리가 교회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끼리 이 말입니다. 우리끼리만 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며 반대로 교회를 떠나서 신자들끼리 잘못하며 자기네들끼리 교회 없이 목자 없이 되는 그런 뿌리 없는 유랑민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관할, 이건 전 세계 교회를 향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관할 주교의 각 지역교회, 이게 뭔 말이냐면 교구들, 우리 대구 같으면 대리구도 포함되고요. 수도회도 포함이 됩니다. 그 내용 안에서 성직 자치구, 수도원, 대목구, 지목구, 대리구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화의 첫째 주역으로서 우리 교구 포함되거든요. 대구 교구. 그 지역에 얼굴을 가진 거다. 우리 최대 주교님 돌아가셨을 때 여기에 대구의 시장 및 뭐 이렇게 뭐 군수, 도지사 이런 거 다 오시거든요. 왜 오실까요? 이 교구가 이 지역 안에서의 바로 그런 이 대표를, 이게 가톨릭의 대표가 교구니까요. 교구장님이시니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여기가 첫 번째인데, 지역교회의 이제 기쁨은 그 부분을 모르는 곳에서 그분을 전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동시에 새로운 사회문화적 배경을 갖는 곳이나 자기 지역의 변두리로 끊임없이 길을 나섬으로써 드러납니다. 어디쯤 있나요? 찾으셨어요? 36쪽. 넷째 줄. 자, 지역교회. 아까 교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역할, 이 지역교회가 왜 기쁜가 하면, 우리 교구가 왜 기쁘냐면 이겁니다. 그분을 모르는 곳에 전파하고요. 그 다음 관심을, 그 다음에 새로운 이런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갖는 곳에, 자,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변두리로 길을 나섬으로써 했죠. 그래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여기 보세요. 아까도 나왔습니다. 복음의 빛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과 생명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나 그 교회가 기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아닙니다. 실천된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나요? 신자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장례 미사는 잘 가세요. 연도 가세요. 그러면 어디는 안 가시? 여기서 지역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교님이 돌아가셨는데 신자 아는 분이 오셔요. 우리도 교회 이름으로, 교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명사를 발표하고 주교님의 담화를 설명하고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구제역에 대한 담화를 발표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잘 이해 못하시는 신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교구 수도의 대리구 30항에 보면 이 보세요. 여기에서 이게 각 개별 교회입니다. 교회. 수도회 같은 경우는, 외관 수도회 같은 경우는 아빠스님이 주교님 법이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각 개별 교회가 단호한 식별과 지금 하고 있는데, 대충 우리 또 얼버무려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단호한 식별과 정화와 개혁의 과정으로 들어서기를 교황님 어떻게 하세요? 공부합니다. 고구마 때문에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교황님이니까 주교님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럼 우리는 그냥 들어봅니다. 뭘 하시는지. 자, 주교님께 전 세계의 주교님들께 자기 교구에서 선교적 친교를 증진하셔야 돼요. 주교님이 이제 나열합니다. 주교님, 자기 교구에서 아까 이 복음화죠. 복음화가 잘 되도록 친교를 증진하셔야 되고요. 앞에 나서서 방향을 확실하게 그 방향으로 제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어디가, 백성이 어디 갔고 지금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신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때는 보세요. 나서지 않고 인자로운 모습으로 머물며, 어떤 상황에서는 백성 뒤에 걸어가며 뒤처진 이들, 뒤에 가야지 누가 처진지 알죠? 우리 등산 가보세요. 앞에 한번 가보세요. 뒤에 쳐졌는지 왔는지 다른 길로 갔는지, 이게 목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자분들이 굉장히 주교님을 앞에만 세우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황님은 주교님께 부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백성 뒤에 가셔야 된다. 뒤에 서시라 할 때 제발 앞으로 좀 보내지 마세요. 신자가 보내신 분 많습니다. 아실 건데 제가 뭔 말인지. 네. 뒤에 계시려고 하시면 뒤에 계시도록 허락해 드리셔야 됩니다. 신자분이 못하게 하세요. 자, 그 다음 뒤처진 이들을, 그래야지 뒤에 있는 사람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있으면 모르거든요. 귀천진 일, 그러니까 교황님의 이 마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세심하게 부탁하시는지. 양떼가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생적으로 자기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역동적이고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자신이, 여기 너무 재밌어요.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안 들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사목 대화들을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제가 부탁하는가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이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일정 한 부분이 아니에요. 주교님은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가가야 되고, 당신이 모든 일이 오려면 앞에도 서셔야 되고 뒤에도 서셔야 되고, 때로는 가만히 계셔야도 되고, 그래야지 가만히 계실 때 뭐라 하는 소리 듣죠. 혼자서 얘기 다 하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로마의 주교로서, 로마의 교황님은 로마 교구의 주교이십니다. 나도 똑같이 교황직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잘 없어요. 교황직에 대해서도 세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바티칸 은행이라든지 과감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정말 저는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가, 이 보세요. 수익권의 사명에 대한 본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상황에 개방적인 수익권 행사 방식을 찾는데 별로 칭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이제 반성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지나친 뭐는? 중앙집권은 도움이 안 된다. 보고만 하는데 우리 얼마나 이 위기의 질서, 교계 제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나친 중앙집권은 교회의 생활과 그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렵게 만든다. 그러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교황으로서 제일 중심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밑에는 더 말할 것 없죠. 그걸 들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4망에 안이한 태도를 버려라 합니다. 안이한 태도를. 자, 이제 거기에 핵심이 안이한 태도를 버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늘 이래 왔기 때문에 이래 왔습니다. 그 태도 버리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의식하시잖아요. 해오신 대로 행동하시잖아요. 이래 해왔기 때문에 태도 버리세요. 어떻게 하라나? 모든 사람이 자기 공동체, 여러분 속한 공동체가 있어요. 작은 데부터 큰 거에 다. 여러분은 배우 교구에 속해 계시고요. 큰 본당, 그 다음 그 작은 모임들에 했어요. 거기에 자기 공동체가 지닌 복음화의 목표와 조직, 양식과 방법을 과감하게 창의적으로 다시 고려해서 가보세요. 재고해보세요. 이대로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과감하게 붙었으면 과감하게 대충 지금까지 이래 해왔으니까 됐어요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서, 이제 복음의 기쁨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기쁨의 방향 계시를 어떻게 합니까? 부탁하신대요. 또 들으세요. 뭐라고요? 두려움 없이 받아들여 기꺼이 적용, 그리고 또 용기 있게 적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후보가 들리시는가요? 안 되시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핵심으로부터라는 34항부터 39항까지,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전하는 방법 있죠.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을 그것도 바꾸도록, 방법도 바꾸도록 해보세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언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축소되냐 하면 위험성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복음이 축소될 위험 어디냐? 첫째, 즉각적인, 이걸 충분히 그 복음이 주고 있는 메시지를 충분히 확대하고 고민하고 묵상하지 않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게 이 뜻이다라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대중매체예요. 저는 이것까지 얘기하는 줄 진짜 몰랐습니다. 대중매체에 편향된 보도입니다. 바깥의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뭔가를 싫은 소리를 하면 종교단체가 왜 저런 소리를 하냐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 저희는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대상과 장소가 어딥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세상 모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 저희는 빛이 되는 사람이에요. 귀찮거든, 싫거든, 아프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갖다 들이대고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매체가 그렇게 편향, 이거는 저의 표현이 아닙니다. 너무 잘하세요. 당신이 뭘 딱 하면 마음에 안 들면 교황님에 대해서 쫙 이렇게 전 세계 보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잘못한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늘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복음 선포에 대한 그 메시지가 부수적인, 이렇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이런 옆에 있는 부수적인 측면들과 동일시 돼버리면 진짜 문제가 크다. 복음의 본질,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너희는 가서 이런 얘기를 해라.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해야 되는데 그게 옆에서 눈치 보다가 뒤집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동의실 낼 때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선포의 본질에 집중하랍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교리를 두서없이 전달하거나, 교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신학교 가면 납치할 거라고. 정말 복잡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수많은 교리를 두서없이 전달하거나, 교리교사들 계시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저희가 하는데 이를 끈질기게 강요하려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희가 교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가 기뻐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포의 본질적인 것, 이것이 그게 본질이라는, 예수가 누군지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교리, 신학, 학문, 뭐 어떤 거, 사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항이 자, 계시 진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계시를 진리, 우리 제일 진리가 뭔가? 빌라도가 묻지요, 예수님한테 붙잡혔을 때. 진리가 뭔고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포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본질, 핵심 진리가 뭡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걸 얘기해야죠. 이래 얘기합니다. 자매님 성당에 나오세요. 왜 나와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당에는 나오라고 하세요. 근데 왜 나와야 하는데요? 이거야 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여기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서 구원에 대한 그 하느님이 사랑, 제가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의 사랑이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진리인데 이건 지금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래 놓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항의 도덕적인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다? 아까 가라 그랬죠. 동사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인데요.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그 쭉 37항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이야기를 들면서 자비가, 그래서 예수 원래 자비의 길을 제가 교황님 선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교회가 자비의 근원인데 교회가 자비롭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얘기를 드십니다. 자비가 모든 덕 가운데 제일 큰 자비를, 아니 덕을 뭘로 오갔다? 자비. 그 얘기를 37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38항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균형이 필요한데요. 어떤 균형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이제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뭐가 핵심인지 몰라.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전체 공부하는 거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 하면서 맨 처음 시작하면서 복음의 기쁨 전체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그리스도교 신자선제 3 교회 활동이 우리들의 그 복음적 가치,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가 어디에 세상 구석구석 모든 곳에 스며들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런 균형감을, 그런 게 우선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도록 하는데, 어떤 주제를 이제 복음 선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할 때, 나중에 강론 때도 나와요. 신부님들께 부탁해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강론 때 이게 균형을 잡도록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한번 강론 한번 보세요. 신부님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강론을 그렇게 하라고 너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어떻게 잡으라? 너무 재밌어요. 뭐를 더 강조하라? 교회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혼인법이 이렇기 때문에 됩니다. 근데 그런 법, 교회법이 이래 됐고 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와 예수님 계속 싸웠잖아요. 법보다는 뭘 강조하라? 총을 강조하라. 교회보다는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아니라 예수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뭐보다는? 교황보다. 우리 장애 교황님 방문하셨을 때 맨날 교황님 그랬어요. 비바빠빠 했을 때 그 바오로 홀, 바티칸에 있는 바오로 홀에서 그때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바빠빠 하고 그랬어요. 교황님 딱 첫 말이에요. 그랬어요. 비바빠빠 해갖고 아닌데 비바 예수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말입니다. 교황보다는 누구에 대한 말을 더 해야 된다? 예, 고난 신부님 얘기 그만하시고 누구 얘기해야 된다? 예수 하느님,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 보세요. 맨날 레지오에 누가 참석해 그 얘기가 중심이 아니고 늘 우리의 얘기 중에 신앙 얘기 중에 예수 얘기가 핵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론, 교리 강의할 때 자, 하느님, 예수, 말씀, 은총, 자비 이것을 먼저 말해야지 법, 교회, 교황경을 더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39항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초대를 하는 것. 이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지금 부르고 있는가?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께 우리 복음이 무엇이냐면 그분에게 대답하세요. 그 말입니다. 결론은 이 안에 전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디 가라, 이렇게 행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데가 다르니 모든 사람, 변방,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기 가서 그 안에 계신 하느님 보세요. 그 안에 계신 하느님 만나세요. 우리 공동체 떠나서. 그리고 누구한테서 나와라? 우리 자신에게서. 예, 우리 한테서 또 나한테서 나와서 다른 이들의 선익을 추구하십니다. 이제 39항의 결론입니다. 이 한번 보세요. 우리의 위험 요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또 성찰입니다. 오늘 아침 고해 성찰을 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성찰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의 위험 요소입니다. 특정 교리만 여러분 굉장히 신신행위가 치우쳐져 있습니다. 평생 어떤 단체에 들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제일 중심인 줄 아세요? 특정 교리만 혹은 도덕적인 측면 착하게 산다는 것 갖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틀렸다고 얘기할 때 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발표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틀렸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엄마가 보라 그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틀렸을 때 틀린 겁니다. 자, 도덕적인 측면만 강조하면 복음의 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 잃어버린다? 복음은 무섭습니다. 하느님 말씀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쌍날 칼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칼 하나만 해도 비입니다. 피를 철철 흘립니다. 칼 날이 2개 달렸습니다. 비면 아픕니다. 복음이 굉장히 힘이 있고 무섭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
여기서 도덕적인 착해라, 특정 교리, 이것은 그러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참듯이 간에 못 담긴답니다. 이해되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교님만 듣고 싶은 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듣기 싫은 말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내가 듣고 싶은 거 벌써 5만 뽑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 듣기 싫은 말도 우리 들어야 돼요. 이게 하느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윤리적인 차원에 머물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라고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착하게 사는 그 이상, 그 윗단계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보통 사람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9항까지 저희가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발하는 교회, 여러분 출발 선상에서 했습니다. 떠밀립니다. 가거라 했습니다. 자, 출발 선상에 서 있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출발하실 준비를 갖추세요. 그래서 하시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지 이제 보시고 출발해서 이제 총 쏘는 거 있죠? 출발해서 총 탁 쏘면 팍 뛰어나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나가셔도 좋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